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연합 찬양대죠? 예, 우리 연합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아멘. 찬양이 아주 은혜됩니다. 우리 모든 성가대 대원들 정말 하나님의 큰 힘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연합 자녀들, 랩런트들이 자녀 드리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에 아마 성가대 했던 기억이 잠시 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대의 영적인 서밋들로 정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체험은 중심이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 삶 속에 복음이 체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난 걸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내가 걸어야 될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복음 체험입니다. 기도 체험은 뭐냐? 복음 안에 우리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받은 축복과 또 그 안에서 나온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우리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나의 사명이 나온 거죠. 그 나온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기도하고 누리는 게 바로 기도 체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 체험, 기도 체험, 그리고 오늘 이 전도 체험의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체험은 복음이 제대로 체험될 때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릴 때도 뭐 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이랬던지 기억나죠. 이제 전도지를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우리 총도원 전도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은 뭐 50명 이렇게 하고요. 안수집사님 30명, 뭐 이렇게 권사님 30명, 그 다음에 집사님들 10명, 뭐 평신도도 5명 이래가지고요. 옛날에 막 표 붙여놓죠. 막 이렇게 이런 목표를 이루자 이러면서요. 막 교회에 온 곳 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계단에다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 오는 것도 미치겠는데 힘들어서 이러는데 그런 거 붙여놓고요.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기부여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진짜 전도의 축복을 알고 그렇게 오래 전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도원 전도주일 뭐 1000명씩 이렇게 뭐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한 200명이 안 됐는데 뭐 1000명씩 와요. 근데 그 다음 주는 거의 안 남아요. 한 명도 거의 진짜입니다. 일단 뭐 돈은 엄청 들였어요. 그냥 뭐 선물도 나누셔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전도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 물론 이제 아마 그때 기억나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총도원 전도주를 했는데 한 영혼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도로 다니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뭐 전도지 나눠주니까 이렇게 1, 2 한 장씩 나눠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뭐 전도했던 마음 가지고 많이 들고 나갔다가 이게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막 이렇게 뭉치로 집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기억납니다. 근데 참된 전도 열매가 언제라느냐, 이게 제대로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또 환경을 쳐다보고 할 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본다, 복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본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복음 전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내가 말을 좀 못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 나가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눌리느냐? 내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잘못했나? 뭐 이렇지? 막 이렇게 스스로 눌리고 그랬는데 또 어떤 날에는 뭐 아무리 이렇게 말 잘해도 영접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잘못 깨달은 거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는 건데 내가 말 잘한다고 인정하고 내가 말 못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도에 대한 이렇게 생각 중에 이렇게 복음적으로 많이 하나씩 두 개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복음 전하면은 이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데 자꾸 매인단 말이죠. 자꾸 이제 영접하도록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내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니지, 영접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 영접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도를 하게 되면 자꾸 교회를 데려오려고 생각해요. 교회를. 왜 이제 뭐 전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무조건 전도로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못 올 환경도 있더라고요. 교육이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굳이 교회로 와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제가 복음을 쫙 전했는데 아주 잘 듣더라고요. 이 친구가 또 똑똑해요. 이렇게 뭐 하여튼 좋은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똑똑한데요, 복음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갓집 정손이래요. 정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를 만약에 안 지내기 시작하면은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집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영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 이 복음을 모르겠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인정한대요. 정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영접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당장 가서 뭐 제사장을 뒤집고 뭐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다. 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되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라. 우상숭배도 제가 쫙 얘기했거든요. 우상숭배가 성경에서 3세대가 재앙받는 거라든지 우상숭배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상숭배에서 오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 쫙 얘기했거든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종갓집 종손인데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막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네가 그걸 뭐 없애고 뭐 값을 뭐 절 안 하고 이러지 마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난 이후에 그 제사가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는 거 알고 기도 시작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풀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적으로 풀어가니까 이 친구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인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체험은 복음 체험이 시작될 때부터 전도 체험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전도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대로 복음 체험 안에서 전도 응답들이 제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나 뭐 공부를 많이 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시도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미련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네 오늘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러면은 진짜로 믿을 사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이 전도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선발해야 되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신대요. 지금부터 우리가 울산의 300지교회 동북유난 복음화 또 민족세계음악 언약 잡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마음에 이런 마음 먹으면 돼요. 그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구나.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그 빌립이 가는 걸음 속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도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 부흥찬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전도는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오늘 당신 교회 갑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 전도의 의미를 알고 현장에다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정말 우리 인생에요, 여기에 딱 이렇게 딱 이제 포커스를 두고요, 딱 살아간다.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전도자의 삶은 전도운동의 지속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은 나가서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나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되는데 사실은 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전도 속에서 내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 사건, 그게 누려지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잖아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좋아하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막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캠프 해가지고 전체 막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장 속에서요, 진짜로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사람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에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오늘 저는 우리 이만희 울산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2부 예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진정한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 인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이런 복음을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눈을 열어가지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 체험에 있어서요, 우리의 전도의 이유와 내용을 실제로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의 이유는 뭐냐? 전도의 이유는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요, 흑암에 잡혔다 보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죠.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다 말입니다. 참으로 성공해도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지만요, 그게 뭔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안 온다 말이죠.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요, 라디오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복권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권. 로또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로또 복권 터지면 내가 주를 위해 헌금도 하고 알루티 현금도 하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막 복권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 복권의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권을 사가지고 70%에서 80%는 완전 망한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답니다.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70% 80%는 완전 파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3천억 이게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전화 오던 먼 친척이 전화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막 집 주위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감시를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한 70% 80%는 완전 파산한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복권 걸리고 나면은 9개월 정도만 행복하답니다.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네, 복권 걸리면 한 9개월 정도.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의 이유는 뭐냐? 현장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잠시 포럼 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현장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영적 문제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성도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성도님, 복음 메시지를 내한테 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복음 메시지를 그냥 쭉 한번 적어보라고. 복음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는 이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이럴 때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불을 낼 때 행복하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다. 그런데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창조가 깨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브릿지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게 답이 됐다고. 내가 현장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막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뭐 자녀 문제, 이게 뭐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뭔가 모르게 영적 문제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 공격한다. 이런 게 보여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보여지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줄지 모르니까, 십자가 부딪혀야 되구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니까요. 돈이 많아도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져도요, 불안합니다. 성공해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뭔가에 매여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매여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옛날에 문지방에 앉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으로 물을 두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왜 밤에 손톱 밑에 복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끔씩 옛날에 어머니 그러실 때 손톱 밑에 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손톱 밑에 복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 많은 사람이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다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나 결혼할 때도 그런 데 매여 산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그 사람들도요, 결국은 뭐에 매인 줄 압니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영적 영향을 주는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처럼. 창세기 6장에.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어른당하고 있고요. 많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은 보입니다.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 여러분, 현장을요, 조금만 찬찬히 보면 이 현장에 이렇게 영적 문제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요 장악대가 잡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그래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뭘 해느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돈도 벌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부활해야 될 이유, 그거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게,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종교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되니까, 지식으로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죄가요 그냥 닦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떤 분들 선행 구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말에 구세군 이렇게 뭐 냄비에 꼭 해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무명으로 뭐 한 1억씩 2억씩 넣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마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기의 어떤 선행 또 공덕, 물론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분이 제가 보니까 아주 중심이 좋아요. 그런데도 그런 중심이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닦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 우리 내 잘못을 좀 돕기 위해서 사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 이런 뭐 윤회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인간이 죄를 지어가서 나중에 뭐 찌로 태어나고 뭐 벌레로 태어나는데, 그런 업보를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좀 더 고등동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인간 다시 태어난다, 아니라니까요. 그 원리가 아니라니까.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일을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나의 죄 문제를 끝내셨다. 이 사실을요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죄 문제, 당신의 일을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여러분, 죄 용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인정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죄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달하는 현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눌려서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공부를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죄책감이 눌려있대. 이런 죄책감이 눌려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영성훈련 단체 쪽으로 막 몰려간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죄책감에 대한 원인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론을 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도록. 그런데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를, 어떤 것들로도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고백할 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된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참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마귀를 멸하셨다.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돼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
현장에는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모른다니까요.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토록 이 흑암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우리를 사로잡아 왔구나 라는 사실을요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를.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눌려 살고요,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복음만 해서요 회복하고 정말로 이 문화권을 정복하고요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된 존재인데, 이 부분에 이 사단이요 우리를 모르도록 다 눌러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참 왕으로 오신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현장 가면은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죠? 귀찮아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대충 영접해 줄게 해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렇죠? 문을 안 열면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밖에서 문 열어줄 때 그냥 아무나 문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사람이 오는 시간에 딱 알고 있으면 문 열어주지만, 누가 딱 누르면요 확인합니다. 누구시냐고. 그렇죠? 그 사람이 확인해보고 문 열어줄 사람이 문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문 밖에서요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 문 밖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 복음을 듣고요,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알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영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이 보여지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지면서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는 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안 울 수도 있죠. 진심으로 영접하는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딱 마음에 얻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모시고 갔어요. 아는 언니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쫙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해가지고 작품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이후에 뭘 하느냐, 제가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일부 예배 드리기 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도님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무슨 시럽을 넣고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성도로 바뀌었잖아요. 영접했으니까요 거룩한 구별된 자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바로 성도님 불렀습니다. 성도님 지금 하나님 자녀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 삶을 인도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렇게 영접할 때도 아주 은혜롭게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눈물을 다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와가지고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흑암이 뭔 줄 알고요 영접하는 부분까지 진심으로,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접하는 또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체험의 주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 체험의 주역이 될 것이냐?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체험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를 주셨구나.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게 어마어마하구나. 복음 안에서 나는 이 땅을 정복할 그런 전도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그런 빛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요 복음이 최고 계시다는 이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요. 못 누리잖아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알게 되고 이 참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만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이렇게 차로 운전 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주위를 살폈는데, 스타렉스는 큰 막히는 게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시커먼 새벽에 좀 깜깜하니까 요즘은요, 뭔가 싹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자전거가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좀 멈췄죠. 그럼 멈춰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대놓고 나한테 씨바 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갑자기 딱 그래 욕을 하니까 제가 뚜껑이 딱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창문 열어가지고 내가 그래 내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미안하다 안 했냐 이러죠. 막 한마디 막 욕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욕을 했는데, 이제 뭐 차가 또 중간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뒤에 차가 따라서 빵빵거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새벽에도 가야 되고 지금 새벽에도 해야 되는데, 또 뭐 그 붙어서 싸우느니 또 뭐 더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발했어요.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출발하던데, 그냥 또 출발해 오는데요, 그 중간에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서 장 20절. 그 생각 안 들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혀 죽기를 뭐가 죽었니 속에서.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요, 내가 그것은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차를 떼려니까 뭐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이 생각했어요. 캠프에 복음 전화 만나면 될까지. 내가 주여 저 사람이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없어서. 기억 안 해야지 다음에 설교를 들어도 야 참 저 사람 이 생각하지. 저 영혼도 많이 가 이러면 되니까 앉아가지고.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야 저 사람 차 번호 알고 차 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차 번호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내가 복음의 각인,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이제 버럭하는 이게 벌떡 튀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체험에 주제려고 하면은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의 이 축복과 가치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누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 체험의 주역은요, 오직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말합니까? 오직 복음 왜 얘기합니까? 오직 전도 성교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다가 이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전도 체험에 주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요, 세상도 망합니다. 전쟁이 왜 왔느냐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요, 이 전도 운동이 끊어지고 복음이 힘해진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전쟁 대치 국가고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회복하고 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유럽 갔을 때 내가 전쟁을 막으러 간다 이러시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재앙이 뭡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고요, 교회는 감소하고요, 종교는 붕하고요, 이단은 일어나고요, 또 많은 이 발전은 있지만 그 발전을 넘어서는 재앙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흉악한 문제는 더더욱 일어나고요. 이거를 막는 게 뭐냐? 전도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바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왜 역청 바랍니까? 물 두르지 말라고요. 역청이라는 게 지금 방수제란 말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쭉 배를 지어놓고 거기다 역청을 쫙 바릅니다. 물이 새도 오르지 말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 체험의 주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해야 합니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오직 전도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인생을요, 전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그 성도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준비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진짜입니다.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시간 봤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도 이 복음 메시지가 딱 준비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해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요, 정말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요, 이렇게 쫙 복음 전환 생각하시고 한번 기록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해보십시오,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당에 모이실 때도 이렇게 30분 되시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앞에서 복음 전환, 복음 메시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신학원의 아이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딱 보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제가 하는데 아직까지 뭐 확신이라는 일부분이 없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집어주고 정말로 확신 있게 전해라. 복음은 선포다.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했다.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가서요 캠프하고 영접하고 좋습니다. 진짜 인정한 사람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막 노방전도 나와가지고 열매는 그렇게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 줄 압니까? 어떤 게 남는 줄 압니까? 나의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된 그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요, 많은 복음의 이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300명 영접도 해보시고요, 현장 나가셔서 노방전도 하시면서 이런 전도 해보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현장 속에서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 기록하세요. 실제로 복음 전할 대상자를 기록하시고요, 그 사람을 두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을 계속 분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이제 사실 목사는 불신자를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뭘 하나 배우고 있는데, 갔는데 같이 한 3명, 4명이 같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이 가르쳐준 사람하고 같이 배우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기록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우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굳이 막 뭐랄까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영접시켜야 되겠다, 열매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이 사람들을 알고 일상적인 생활, 친분과 관계, 또 제가요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배려를 잘하면 되겠죠. 이 사람을 향해서 잘 도와주고요.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표를 낼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도 시간표와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봐가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때는 또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교구 캠프를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불신자들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조카가 지금 정신이 돌아있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 적어라, 이름 적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연결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내 삶의 현장 속에 전도 계획을 계속 세워요.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 일어난 전도 열매는요, 정말로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화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양육되어지고 자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현장을 내려가십시오.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을 실종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오늘 전도 체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 현장에 최소한 다락방 한 두세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이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만 울산교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가서요 복음 편지 전달하세요. 주일 간다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구수구수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뭐 돌아가시면서 포럼 하시는데 포럼할 사람을 막 찾는다 그게 아니고요, 넘쳐나야 돼요. 구석구석에서 넘쳐나가지고요, 이게 뭐 순서가 이렇게 쫙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의 일들이 그렇게 쫙 해가지고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와 이런 삶들이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체험하고요, 정말 기도,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발견한 그 사명을 가지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많은 인류가 문제 속에서요 복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복음을 치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 계획 세우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게 정말 기독교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교회 뭐 이렇게 필요 없다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아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 그런 겁니까? 복음이 어떤 건데요? 지금 그런 거라 말합니까? 맞죠? 인간적으로 제가 싸움만 잘한다면 두드려 패볼 건데 맞지? 내가 싸움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라 말하자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최고의 것인데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 영점 해결하고요, 사단을 꺾고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진 게 이게 복음인데 그런 거라 우리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요, 이런 실제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일평생에 여러분 전도 열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해서, 불신자 중에요 이 사람이 영접해가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한 이런 경우가 있어야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200명 좀 넘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있으시면은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는 일어납니다. 계속.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알고 이 속으로 여러분 훈련하고 들어가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 300지교회 세워서 울산과 동북 인남을 살리는 그런 참된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전도 체험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며 증거하는 정인의 걸음 속으로, 그래서 울산과 동북 이남 지역에 300주기에 물려가는 정인될 수 있도록 지금 이를 위해 유럽에 서는 캠프장에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을 두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전도 체험에 참 축복을 누려가시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거기서 난 나의 사명과 미래 정말 그걸 붙잡고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가며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여 복음 전도 체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도전해 갑니다. 주여, 복음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의 받게 될 부분이 갱신되어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영적 상태를 갖추며 하나님 앞에 앵원 올리는 정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 유럽 선교 캠프장님 강목사님 걸음 속에 하나님 이 응답의 이 증거가 전도운동의 참된 역사와 증거들이 이르도록 주님 그럼에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축복 응답 속으로 증거 있는 걸음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나의 인생이 발견되어져 그 안에서 나의 이명계약과 평생의 도점을 두고 24시간 기도하며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이 복음의 비밀을,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이 축복을 올바르게 전달하며 증거하는 전도 체험의 주역으로 우리 만일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세우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울산과 동북이남 지역에 이 300지교의 문을 열어가며 앞으로 나아가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담누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 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보내셨던 천사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전도 체험에 참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